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러 일을 주었죠. 그리고 주인은 하루 종일 처음과 동일하게 시장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 하루 품삯으로 각각 1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일꾼은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가 그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각기 다른 시간에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일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30, 40대에, 그리고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왜 그렇게 다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 삼아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자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쁨을 나누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지 1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아니면 어제 부름을 받게 되었든 우리 모두는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자 기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받는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자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의 뜻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 일꾼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지금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쁨, 은혜를 얻은 것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정은 언제 터져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름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점점 그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나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비교하며 내 수고와 노력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과는 다르게 예비 번호를 통보받았습니다. 아, 떨어졌구나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실력으로는 떨어졌어야 맞는데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날마다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매일의 고백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